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너의 돈과 함께 파멸에 이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 일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기도 없으니 이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어쩌면 내 마음의 생각이 용서받을지도 모른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과 불의의 사슬에 얽매여 있다.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선생님께서 말한 어떤 것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전파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들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주님의 전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 길은 광야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네.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죠. 우리나라도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시몬은 베드로도 시몬이죠. 시몬 베드로. 아버지 이름이 뭔가요? 베드로 아버지. 요나예요? 그렇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요나라고 하는 이름도 많이 있는 거예요. 요나는 이름이 좋죠. 이름이 비둘기란 뜻이니까 이름이 좋은 이름이죠. 네. 이름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시몬의 믿음입니다. 네가 너의 돈과 함께 파멸에 이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뭔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거,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 있죠. 구속의 은혜, 또 영생의 소망, 영생 주시는 거, 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큰 소망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죠.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야고보 1장 17절에도 온전한 은사와 온전한 선물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 말씀하셨죠. 야고보 1장 17절 읽어보시겠어요?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그분께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네. 모든 좋은 선물, 온전한 은사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지 않고 사람에게 받는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부터 그대로 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세요? 밤에 잠을 잘 주무시나요?
신경질 부리고 막 짜증내고 그러시는가요? 근데 이제 뭐 약도 있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약도 있습니다. 또 낮에 활동을 많이 하시면 햇빛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생겨가지고요. 비타민 D 생겨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죠. 운동 같은 거 하고 이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깨어나잖아요. 비타민 D가 몸에서 나와가지고 생성이 돼가지고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 사람이 주는 것과 다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영적 평강이라고, 영적 평강. 그건 참 위대한 겁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평강이에요. 편안함이에요. 세상은 뒤숭숭합니다, 항상. 여러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아니, 버스가 멀쩡히 가고 있는데 왜 버스 위로 건물이 무너지겠어요? 참. 아이고. 하루아침에 날벼락이라고. 우린 참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가 뭐 맞는지도 몰라요. 밤에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멀쩡하게 잠들었는데 건강한 사람이, 젊은 사람도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가서 깨웠더니 이미 심정지 상태가 오래 지난. 그 왜 갑자기 죽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오늘 예배 끝나고 오후에 그 노방규 목사님이라고요. 노방규 목사님 아세요? 저기 사당역 옆에 있는 영화교회 세우시고 거기서 오랫동안 일하셨는데 은퇴하시고 이번에 돌아가셨어요. 아주 장례식장에 가봐야 됩니다. 아이고 뭐 은퇴하시고 그냥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물론 몇 년 지났지만 마음에 안 졌어요. 사모님은 건강하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선물, 온전한 은사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이제 뒤에 가면 은사가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한 14가지 정도, 12가지인가 은사가 쭉 나오죠. 뭐 제일 좋은 은사는 믿음의 은사, 믿음도 은사라 그랬어요. 좋은 믿음. 네.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요. 방언의 은사도 있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예언의 은사죠. 예언의 은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를 말해요.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는 은사. 여러분, 믿음도 은사입니다. 또 봉사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은사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잘 못하는데 봉사 잘하고 참 좋은 은사입니다. 또 다른 사람 잘 섬기는 은사, 또 묵묵히 충성하는 그런 은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다 있어요. 사용하면 돼요. 은사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있죠.
은사는 성경에 달란트라고 되어 있어요. 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죠. 예. 10달란트 받았다고 자기는 의시되고 이렇게 말이죠. 어깨 피고 있다가 교만해져 가지고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남겨드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물질을 동등으로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몬의 큰 잘못인데요. 잘못된 신앙이죠.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너무 유치하고 잘못된 믿음이에요. 물질과 하나님을 동등한 선상에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과 물질을 같은 선상에 놓은 거죠. 이건 참 계명으로 말하자면 3계명.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런 것 걸릴 수 있는 죄목이에요. 21절에 이 일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으니 이는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마음이 삐뚤어졌다.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진 거 보셨어요? 저 사람 마음이 삐뚤어져 있네. 왼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네. 저 사람은 거꾸로 이렇게 마음이 뒤집어져 있군. 마음이 삐뚤다는 건 뭔가요? 마음이 왜 삐뚤어진 거죠?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욕심이 딱 들어가면요, 마음이 삐뚤어져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욕심. 내가 전에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순수하고 착하고 정직했었는데 욕심이 딱 들어가면 거짓말도 하고 양심을 안 쓰고, 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삐딱하게, 예, 어슷하게 나가는 거예요. 삐딱하게 나갑니다. 여러분, 삐딱하게 나가시면 안 됩니다. 똑바로 서가지고 눈을 똑바로 뜨고 앞을 똑바로 보고 전진해 나가야지. 비스듬히 이렇게 비스듬히 어슷하게 이렇게 나가다 보면 넘어집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고가 나요.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여기 고가 놓고 있잖아요. 저기 가만히 고가 놓는 거 보면요, 아슬아슬해요. 아니, 저쪽 교각하고 이쪽 교각 사이가 이렇게 먼데 그 위에다가 거기 뭐 한 50톤 정도의 그런 운송 수단이 50톤, 60톤이 지나가도 견딜 수 있는 다리를 만드는 건데요. 교각이 굉장히 넓어요. 저 견딜 수 있을까 싶어요. 예, 23일하고 24일 날 올린다고, 차량 통제 조정한다고. 낮에는 5분씩 끊는데요. 하나 올릴 때마다 5분 걸리는가 봐요. 벌써 장비는 와가지고 장비도 세팅을 다 해놓고, 예. 그리고 지금 터널 뚫고 있거든요. 터널 뚫고 있는데 막 아침에 저녁에 막 낮에 막 여기 지진 난 것처럼 막 울립니다. 쿵 막 울리고 말이죠. 아유, 터널 뚫는 건 좋은데 깜짝 놀라요. 다 울립니다. 예. 여기 이제 지금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에 고속도로 공사에 돈이 많아서 그런지 일이 굉장히 빨라요. 밤새도록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다 돌인가 봐요. 그 돌을 긁어내가지고 막 여기서 지금 다 쓰고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도요, 아주 철저하게, 꼼꼼하게, 아주 뒤에 탈이 나지 않게 그렇게 합니다. 대충대충 하게 되면 일도 잘 안 되고, 나중에 이거 다시 또 다 분해하고,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하나하나 치밀하게 잘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네, 아무 효과 없는 허튼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삐뚤어졌어요. 왜 삐뚤어졌다고요? 욕심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면 삐뚤어집니다. 예. 22절에 그러므로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어쩌면 내 마음의 생각이 용서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건 참 어렵다는 거죠. 어쩌면 이라고 하는 것은 가망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사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술사 시몬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을까?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회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날마다. 너무나 너무나 어리석고 또 우리 부족한 게 많잖아요. 지금은 혹시 조금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을지는 몰라도 과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믿음 없이 한 말, 믿음 없이 한 행동, 교회에서 자기 자리 잘 지키지 못하고, 또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선생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그런 게 다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마음에 안 됐습니다. 회개해야죠. 뭐 지나간 일을 자꾸 회개하냐? 지나간 일이 생각나면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생각나면.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러시는가 보다. 회개하면 유익한 게 많아요. 첫째, 회개하면 뭐가 유익하죠? 자기가 깨끗해져요. 이미 목욕했다. 발만 씻으면 된다. 날마다 발을 씻는 거죠. 자기가 깨끗해져요. 거룩해져요. 두 번째는 회개하면요,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지고 또 온유해져요. 그 좋은 성도 아닌가요? 그런데 내가 보니 23절에 너는 악독과 불의의 사슬에 얽매여 있다. 회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너를 보니까 너는 그 회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악독과 불의의 사슬에 얽매여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욕심의 사슬이에요. 욕심의 사슬. 욕심이 가득 찼다는 거 속에. 자존심, 욕심. 자기가 너무 강해. 자기가 너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싹 다 무시하고 말이죠. 자기만 옳다. 독불장군. 그러면 안 돼요.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선생님들께서 말한 어떤 것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니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그러니까 납작 엎드렸습니다. 살려달라고. 25절에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전파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 지방이죠. 지도로 보면 저 북쪽입니다. 사마리아 땅, 북이 이스라엘, 북쪽 지방 여러 지방을 다니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몇 가지 조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다 통과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거죠.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요. 그것도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 전도하다 보면 또 옥토와 같은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옥토. 여러분 전도했는데 돌짝밭 만났어요. 이 돌짝밭, 저건 돌짝밭이다. 돌짝밭은 실패입니다. 두 번째 뭘 만났죠? 두 번째 가시밭을 만났어요. 가시밭도 실패. 세 번째 또 무슨 맛을 만났죠? 첫 번째가 좀 잘못된.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맛을 만나고 마귀가 다 주워갔어요. 씨를 다 물고 갔어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한다. 마귀가 와가지고 말씀 다 뺏어갔어요. 실패. 돌짝밭 실패. 그 속에 돌 같은 마음, 고지 완고한 마음, 자기가 강한 사람, 돌짝밭 실패. 가시밭 실패. 가시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영양분을 세상에 빼앗기는 사람이에요. 가시밭에 있으면 제대로 자라나지가 못해요. 네 번째 뭘 만났죠? 옥토를 만났어요. 옥토를 만났다니 100배, 60배, 30배. 앞에서 실패 계속 했는데 여러분 앞에서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옥토를 만나게 하죠. 옥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옥토 같은 사람 하나 만나면 일 잘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개척교회인데요. 전도했는데 교회 나와요. 성악가예요. 성악가. 아들은 피아니스트고 조그마한 개척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 전도했어요. 조선족이래요. 조선족. 근데 한국에 정착한 지 한 15년 됐는가 봐요. 한국 친구들 많고 뭐 교회 잘 다닌대요. 그 요즘 시험 들어가지고 있었는데 야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한번 와봐. 우리 교회 개척교회인데 재밌다. 한번 와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오산에서 오산 있죠? 오산에서부터 가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저 서울 근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옥토인 것 같아요. 매주에 전도해가지고 사람들 데려와요. 이 조선족이. 매주일 전도해가지고 사람을 데려온대요. 뭐라고 말할까요? 참 궁금하더라고요. 야, 아니 전도는 뭘 어떻게 전도한대요? 자기도 모르겠대요. 어떻게 전도하는지.
근데 데려오는 사람이 보통이 아니에요. 박사, 뭐 교수, 중소기업 뭐 사장, 그래서 야, 옥토를 만났다. 네. 우리 전도하다 보면요, 이때까지 내가 전도하다 뭐 10명 없었다 하더라도 옥토를 하나 만날 수 있습니다. 옥토 만나면 하나님 그거 앞에 거 다 위로해 주세요. 그동안에 수고한 거 다 위로해 주세요. 너는 악독과 불의의 사슬에 얽매여 있다. 욕심이 가득하고 베드로에게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선생님들께서 말한 그런 어떤 재앙도 하나님의 심판도 내려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탁했습니다. 그들이 2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전파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들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 저 지방이죠. 지방에서부터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갈릴리 쪽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한 70km 떨어져 있는 곳에 가사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가사 26절에 보니까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쪽 길로 가라고. 거기는 광야에 있는 길이다. 거기를 가라. 빌립의 마음에 하나의 감동이 왔어요. 오늘날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저리로 가라, 이리로 가라, 그리로 가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직접 말씀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결과를 놓고 볼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리로 인도하셨구나, 송종교로 인도하셨구나, 용인으로 인도하셨구나, 이때까지 되어진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결과 없이 무대뽀로 그냥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명령하셨다 막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결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거 알 수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저 우리 송정교회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같은 교단 안에 있는 교회지만 석진호 목사님이 송정교회 목회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 교회가 뭐 송정교회라는 건 몰랐어요. 예, 용인에 있는 교회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석진호 목사님이 용인에 있는 교회 길가에 있는데 목회하고 있다 알고 있었어요. 지나가면서 봤어요. 지나가면서 와서 직접 예배당 들어와서 들여다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병영 목사님이 저를 처음에 영화교회로 가보라 그래요. 영화교회. 노방경 목사님 돌아가신 그 영화교회 있잖아요. 영화교회 가서 좀 일해보라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무 데나 갑니다. 가보라고. 내가 연락 줄 테니까 가면 된다고. 그런데 며칠 지난 다음에 새벽 예배 끝나고 사무실로 올라오라 그러더라고요. 올라갔더니 야, 송정교회로 가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송정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야, 송정교회 저기 용인에 그 석진호 있는 교회 몰라? 예, 뭐 용인에 석진호 목사 있는 교회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송정교회인지 잘 몰랐습니다. 야, 그 우리 그 용인에 그 기도하러 많이 갔잖아. 예, 그랬죠. 모르냐 그러더라고요. 아주 지나가면서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야, 송정교회도 몰랐어? 그게 곽봉빈 목사가 세우고 그 석진호 목사가 한 5년 동안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글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뭐 아무 데나 갑니다. 그러니까 뭐 송정교회가 어딘지도 모르고 예. 전혀 잘 몰랐죠. 네. 저는 용인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용인 뭐 전에 자연농원에 와본 적도 없고 에버랜드로 바뀌어가지고 에버랜드에 와본 적도 없고 네. 용인에 친구가 참 용인에 뭐 잠깐 일한다 그래가지고요. 저 용인시장 입구에 중앙시장 입구에 한번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고속버스 타고. 근데 고속도로에서 내려가지고 용인 시내 들어가는데 얼마나 막히는지 1시간 이상 걸려서 들어가는데 1시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야, 이거 용인 이상한 곳이다. 쌩하고 고속도로 왔는데 톨게이트 나오자마자 막혀가지고 차가 1시간 이상 걸리고. 야, 이거. 그리고 지금 길이 넓어져가지고 지금 그런 건 없어졌죠. 근데 제가 지금 용인 온 지 23년 됐으니까요. 23년이면 시간이 금방 해서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제 느낌에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꽤 됐어요. 네.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예루살렘 저 남쪽에 있는 가사로 가는 길, 그쪽에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빌립이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그런 말 합니까? 그런 말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갔습니다. 가는데 마침 27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가고 있는데 마침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마차에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에디오피아에 구스라서 구스잖아요. 구스 사람. 그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 이집트 밑에 있는 에디오피아. 큰 나라죠. 에디오피아는 거인족 속입니다. 보통 남자들이 키가 한 190대인데요. 그리고 굉장히 몸이 튼튼하고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예로부터 용병으로 팔려다녔어요. 돈 받고 전쟁해주는 사람들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입니다. 그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언제 복음이 들어갔을까? 열왕기상 10장에서는 솔로몬 왕을 찾아온 구스 여왕 스바 여왕이라고도 하고 시바 여왕이라고도 하고 부르는 여왕이 찾아왔었죠. 여기도 보니까 여왕이에요. 여왕 간다게. 솔로몬을 만나고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에디오피아가요, 원래 기독교 국가입니다. 지금은 에디오피아가 얼마나 못 사는 나라입니까? 에디오피아 여러분. 에디오피아도 북한처럼 몇백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예?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에디오피아가 전에 잘 살았습니다. 아프리카, 에디오피아가.
그래서 우리 6.25 전쟁 때 에티오피아에서 도와주러 왔어요. 에티오피아에서 6.25 전쟁 참전해 줬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먼 에티오피아에서 코리아가 어딘지도 모르고 코리아가 어디 있는 나라야? 보스턴 마라톤 1등을 했던 서 누군가요? 서 누구더라?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뛰었죠. 2등하고도 2분 이상 차이가 났어요. 아니 마라톤 하는데 1등하고 2등하고 보통 비슷하게 들어오잖아요. 1등으로 들어오고 2등이 2분 몇십 초 뒤에 들어왔어요. 그 실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서영춘, 서 누군가. 아유. 네? 송기정은 베를린 올림픽에서 이제 일장기를 잡고 뛰었죠. 송기정이 감독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키운 거예요. 송기정 집에서 자기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훈련시켜주고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보스턴 마라톤에서 한국 국기를 뛰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저건 어느 나라 국기지? 저건 어느 나라야? 코리아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 한국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 코리아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 나라에 도와주러 왔던 에티오피아. 근데 그 기독교 국가가요, 지금은 이슬람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슬람. 그리고 저리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에티오피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지금. 이번 코로나 때도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에티오피아. 많이 도와주고. 또 에티오피아에 그 우리 참전했던 나이 많은 늙은 노병들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족들, 후손들 한국에 와서 곧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고 있죠. 그 에티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그 국고를 맡은 사람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 지낼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마차 위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무슨 성경을 읽고 있었죠?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빌립을 만난 거예요. 길에서. 29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마차로 가서 가까이 다가서라. 저기 마차 가까이 다가가라는 거예요. 그 빌립이 달려갔습니다. 30절에 읽어보시겠어요? 빌립이 달려가서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였다.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해 주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고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 자신과 함께 앉기를 청하였다.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이러하였다. 네. 달려가니까 보니까 마차에 앉은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어요. 성경 어디를 읽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31절에 나를 지도해 주는 자가 없어서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겠냐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말씀은 혼자서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에이,
성경을 자꾸 읽고 읽다 보면은 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깨달을 수 있겠지. 아니에요. 그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믿음은 들어야 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0장 7절,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어디서 나온 거냐?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혼자서 스스로 깨달았다. 그러면 교주 되는 거예요. 교주. 성경은 배워야 돼.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예수님께 배웠어요. 그 사도들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교부들이 또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교부들의 제자들 중에 유명한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사도의 제자들에게 배운 사람이에요. 교부만 해도 대단하죠. 교부는 뭐. 그 신앙이 우리에게 지금 직접 내려온 거예요. 멀지가 않습니다. 선지자들도 배운 거예요. 선지자들도. 구약의 선지자들도 배웠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죠. 배우지 않고 혼자 깨달으면 안 돼요. 그 성경을 잘 가르치는 선생, 인도자, 나를 지도해 주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고 빌립에게 여기 마차에 좀 올라오라고 나와 함께 가면서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얼른 마차에 뛰어올랐습니다. 빌립이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젊으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 읽고 있던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보니까 32절에 쭉 적어놨죠? 32절 33절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7절 8절에 그가 양같이 도축장으로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같이 잠잠하였다. 이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는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자기의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묘사할 것인가?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 누굴 가르쳐서 하는 말씀인지 말이죠. 알 수가 없네 도대체. 그가 양같이 도축장으로 끌려갔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래요. 양같이 도축장으로 끌려간 사람.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같이 잠잠하였다. 누구냐 이 사람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굴욕을 당하면서 자신의 공정한 재판을 호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시가 빌립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34절 읽어보세요.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청하여 묻기를 선지자가 이것을 말한 것이 누구에 대한 것이냐 자신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누구에 대한 것이냐 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였다. 네. 이사야 53장 그 7절 8절에 있는 말씀은
지금 이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 시대로부터 800년 전이에요. 800년 전. 여러분, 이사야가 8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 관한 말씀인가요, 이거? 누구를 가르쳐서 지금 말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이해를 못 하겠다. 근데 빌립 집사는 뭐, 훤하게 다 알고 있는 거죠. 성경에 능통해요. 여러분, 집사님들 좀 되시면요, 성경에 능통하셔야 돼요. 아니, 내가 뭐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뭐 성경에 뭐 능통할 필요가 있는가? 집사님들 좀 되면 성경 놓고 아무 데나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성경 펴셔가지고 아무 데나 설교할 수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만한 실력으로 만드세요. 만약에 교회에 어떤 시험이라든지 교회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목회자가 유고가 된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누가 설교하죠? 우리에게 누가 설교하러 오시나? 누가 설교해요? 장로님하고 집사님들이 딱 조를 짜가지고 돌아가면 설교하면 되는 거지. 총회에서 어떻게 처리하든 할 때까지, 노회에서 혹시 어떻게 처리할 때까지, 또 우리 교회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총회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어요. 또 우리 교회 같이 장로님이 있는 교회는 조직교회잖아요. 조직교회는 장로님을 비롯해서 몇몇 교인들을 대표하는 믿음 있는 성도들, 뭐 보통 집사님들이죠. 집사님들이 비상 교회 비상위원회 뭐 이런 것처럼 교회 우리도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좋죠. 그런 게 하나 뭐 만들까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혹시 교회에 갑자기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다든지 시험이 생기다든지 교육자가 제가 갑자기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갑자기 쓰러진다든지 말이죠. 그래서 유고가 되면 당장 누가 갑자기 뭐 성적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해줍니까? 그러면 우선 이렇게 해결될 때까지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예배인도 하고, 예배인도 간단해요. 그동안에 배웠던 말씀들 많잖아요. 여러분 집에 주보 다 있잖아요, 주보. 주보에 지난주에 말씀 보면 다 있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말씀 전하면 되는 거예요. 다 들은 말씀인데, 아는 말씀인데 뭐. 나는 못합니다. 빌립 집사가 저는 못합니다. 저는 기도를 못하오니 설교를 못하오니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런 말 하나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저는 기도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할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예수 몇 년 믿었어요? 성경에 능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어디 말씀을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제 어디 구절이 나오겠다. 그럼 그 구절이 탁 나오고 말이죠. 예. 또 어디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이제 어디 구절이 나오겠는데 그 구절 탁 나오고. 예. 이병경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계시면 사경에 따르든지 장학교에서 벌써 손가락 서너 개가 성경 몇 군데 딱 꽂혀 있어요, 이렇게. 벌써 딱 꽂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갑자기 야, 그 말씀이 어디 있나? 아, 그 빌립보 몇 장 몇 절입니다. 읽어보라고. 그 바로 읽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읽어보라고. 몇 장 몇 절. 읽는 거예요. 손가락에 벌써 성경 여러 군데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어디 말씀이 딱 걸리잖아요. 벌써 성경에 쫙 가가지고 구약에 있는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 손가락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읽어보라고. 그럼 바로 읽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들으시면서 아, 어디 구절에 나올 것 같은데? 그럼 나오는 거예요, 바로. 네. 뭐 이렇게 앉아있다가 제대로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제가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는데요. 전사님이 설교를 잘하세요. 고신대 다니시는데 얼마나 열심히 설교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참고 성경 구절을 그냥 읽어만 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어디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고 어디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고 그런 성경 구절을 쭉 얘기를 해요. 참 답답한 일이에요. 아니 시골 교회 할머니들 있고 아주머니들이 있고 뭐 성경책에서 찾지도 못하는 성도들 앉혀놓고 그럼 성경 구절 못하러 얘기해. 찾지도 않을 거면서 말씀은 잘 가르치시는데 제 어린 마음에 아니 찾지도 않을 거면서 왜 읽냐 이거예요. 저는 여기 맨 앞에 앉아가지고 받아 적어요. 그리고 손에 그 기도원 성경 있잖아요. 기도원 성경. 병원이라든지 뭐 어디 호텔에 가면은 파란 그 기도원 성경 있잖아요. 신약 성경만 있는 거. 신약 성경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시편까지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조그만한 성경이 있었는데 그걸 손에 딱 들고 찾는 거예요. 우선 신약은 여기서 커버가 되잖아요. 시편하고 어디 몇 장 몇 장 어디 몇 장 몇 장 적어놓고 찾아보는 거예요. 와서 들으면서 한 손에 딱 그 성경책 딱 들고 그 다 찾아가 토를 달아놔요. 딱딱딱딱딱 무슨 말씀 딱 토를 달아놓습니다. 노트에다가 놓치면 안 돼요. 따라가야 됩니다. 도대체 이건 누구에 대한 말인지 내가 알 수가 없다. 좀 가르쳐 주시오. 빌립이 말했습니다. 34절 읽어보시겠어요?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청하여 묻기를 선지자가 이것을 말한 것이 누구에 대한 것이냐 자신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누구에 대한 것이냐 하니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한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한 거냐 물었어요.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말하기를 보아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는 것을 누가 금지하겠느냐 하고 그가 마차를 세우라 명령하고 빌립과 내시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올 때에 주님의 영이 빌립을 취하여 갔으므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으나 기뻐하며 자신의 길을 갔다. 빌립이 아스도에 나타나 여러 성읍들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중에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네, 37절에 보면 비어 있는데요. 다른 사본에 보면은 그 밑에 있죠.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 온 마음으로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다 말하고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세례를 베풀어 주고 호련히 하나님이 빌립을 다른 데로 데려가셨어요.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는 자기 길을 가면서 아주 큰 기쁨,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 이름은 누군지 모르지만 간닥의 국고성을 맡고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에티오피아가 복음화되었습니다. 큰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겁니다. 지금은 이슬람 국가가 되었지만 그 빌립의 역할, 한 사람 역할이 큽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가자고 그 전하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그 변화를 가져올지,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예. 제가 어디 지방에 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말씀 전하세요. 집사님 말씀 전하세요. 장로님 말씀 전하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본문하고 제목 정해가지고 보고하세요. 그럼 본문하고 제목 정해서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제가 본문하고 제목을 정해서 보내주든지. 저는 김종석 집사님 있잖아요. 목사님 이거 본문하고 제목을 정해주세요.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번 설교할 거 본문하고 제목 보내주고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전하세요. 알겠습니다. 김 집사님 참 그런 거 참 잘하셨어요. 제가 너무나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가 감사하게 생각해요. 안 한다는 말 안 해요. 못한다는 말 안 해요. 제가 못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하고 제목 전해줄 테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전하세요. 네. 전하면 되는 거예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아예 말도 하면 안 돼요. 못한다, 안 한다, 힘들다, 어렵다, 그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힘들다, 어렵다, 못한다, 안 된다, 돈이 없다, 사람이 없다.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냥 하는 거지.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빌립을 감동하셔서 예루살렘 남쪽 수가 지역으로 보내시며 광야길로 나가라고 말씀하실 때 빌립이 순종해 나갔더니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국고성을 맡은 한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의 그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냐고 물어봤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냐고 대답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서 가르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명령 온전히 순종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줄 알고 끝까지 순종 잘하고 모든 시련을 통과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